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병희 목사입니다. 11월 큐티 공개 강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큐티 공개 강좌 주제는 역대하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11월 첫날부터 약 50일 동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에 이 역대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어떤 책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비록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지만 역대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의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대상하, 역대기를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역대기의 첫 시작이 무려 9장이나 되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거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족보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연속성 및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오히려 성경의 수면제가 아니라 영성의 광산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역대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역대기를 모든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제들이 역대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기를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역대기 안에는 교만, 외식, 겸손, 성전, 예배, 이런 것과 같은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라는 책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기는 역사의 그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우리와 배열이 조금 다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기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하나의 의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포함하면서 마태복음으로 연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역대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역대기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의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직역하면 그 날들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날마다의 행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사 이야기다.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걸어온 역사의 그 시간들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러는데, 헬라어 성경의 역대기 제목은 파라레이 포메논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략된 사건들, 남겨진 것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역대기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과 열왕기라는 역사의 기록, 구약 성경의 역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 외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성경,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옳은 인식은 아닙니다. 사무엘 열왕기서의 보충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역대기는 역대기만의 의미가 있는, 역대기 성경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중요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에스라 1장과 역대하 36장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칙령, 고레스의 명령이 선포되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역대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볼 때 같은 사람이 기록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책이 전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강조하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지적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상하는 이런 주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대,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른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처럼 에스라로 보는 편이 좀 타당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대기의 전체 그림, 역대 상하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역대 상하를 읽은, 기록된 시기, 그래서 처음 읽은 이스라엘의 그 독자들이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던, 진행되던 당시에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한참이나 지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추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전 6세기 후반 정도에 살았던 스룹바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스룹바벨의 후손을 두 세대 아래까지 언급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전 515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지는 화폐 단위인 다릭을 역대상 29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대상하의 기록 연도를 주전 5세기 중엽이나 4세기 무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역대기의 시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포로 생활까지 하고 포로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대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가보자는 관점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나라가 망했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택한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도 실패하신 분인가? 우리의 하나님이 약한 분이고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분인가? 라는 신학적인 질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이 답하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왜 족보 이야기로, 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는지 이제 좀 힌트를 잡으셨나요? 역대기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그 시기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실 것을, 우리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매우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역대상하를 읽으면 역대기를 정확하게 읽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의 구조입니다. 강의 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다윗 왕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와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의 통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실행한 왕으로서의 솔로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지를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제일 마지막은 고레스 조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역대하의 이야기는 강의안을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의 특징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그 관점을 과거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역대하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이 단절된 이스라엘이 아니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역대기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반복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도 현재의 이스라엘도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민족임을,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임을 역대기는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하를 기록할 때, 상하가 마찬가지인데 역대기를 기록할 때 모든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나라의 모든 면이 가장 부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 왕조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메시아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메시아적인 역사 서술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까지 바라보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름다운 역사를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을 집중하고 솔로몬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들 상당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하자, 그런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던 그 시기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생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잘했던 성전 신앙을 강조합니다. 성전을 준비했던 이야기, 완공했던 이야기가 핵심 사건입니다. 그 결과 단순히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 이때 우리도 참 부흥했었지, 영적으로 흥황했었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겸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역대상하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인 사무엘서와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서, 열왕기상하의 관점, 그리고 이 역대기와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과 열왕기 이 역사의 관점은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형통과 화평의 축복을 가져오지요. 하지만 불순종은 환난과 추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의 관점입니다. 물론 역대기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관점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의 관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풀어내는 성경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열왕기서가 있는데 왜 성경에 똑같은 역사 이야기인 역대상하가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독할 때 열왕기상하는 읽는데 역대상하는 굳이 반복되는 역사니까 읽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 즉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죠. 역대상하는 한참 뒤의 관점에서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역사를 반추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그래서 다윗의 죄, 솔로몬의 죄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한참 뒤에서 어떤 특정한 해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던, 부흥했던 그 시점을 주목하면서 그 관점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역대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메시아적인 역사 서술 방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기쁠 때,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절망과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 바라보고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지만 신약성경도 복음서가 4권입니다. 복음서도 4권이에요. 그 주제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우리의 삶의 자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도 벗어나지 않고 다 포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오늘 이 역대기를 읽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간 삶의 이야기를, 내가 뜨거웠던 신앙을 추억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역대기를 잘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장 한 장을 잘 묵상해 나아가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을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참 중요합니다. 역대상에 대부분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성전이 어디에 건축돼야 되는지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료 준비를 다윗이 하죠. 22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고안합니다. 역대상 28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이것이 역대상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있어야 됨을, 성전이 건축되어야 됨을 인지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고 준비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이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를 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만큼 성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실행하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요. 역대하 5장에 보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할 때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에 집어넣을 때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 모바일 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봉헌 기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제법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모세의 성막 봉헌이 매우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성전 봉헌 기도 후에 불이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연상시키는데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도 유사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불, 여호와의 영광, 이런 단어가 평행구절처럼 똑같이 나오죠.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함과 함께함을, 원래 거룩하면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곧 특정한 장소를 만들게 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그 똑같은 영광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기쁨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스라엘과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에서와 같이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도 충만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법규를 지킵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목합니다. 역대하는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 부흥했던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역대사가 이토록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전 신앙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성전은 세속부터 진정한 거룩까지 단계를 나누어서 점점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성막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로 가까워질수록 거룩함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경외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성전 신앙이라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다 무너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까?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전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읽는 구조로 성경을 읽어 나아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대상하의 핵심 주제의 키는 마태복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역대기가 그토록 꿈꾸던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전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성전 지키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1세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모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내가 짓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인간의 죄가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 그림자와 같은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은 이제 다 폐기되었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성막과 성전에서조차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붙잡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를 읽어 나아간다면 예수님과 연결해서 온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복잡한 제사 제도가 없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전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의 성전 공동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역대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배의 회복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주제는 역대하의 왕의 평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상적인 왕으로 부각되었는데, 그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신앙과 예배의 관점으로 좋은 왕과 나쁜 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왕은 이런 식으로 평가됩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이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좋은 왕의 예가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은 왕이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찾고 말씀,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 왕이 좋은 왕입니다. 좋은 왕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로 역대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에 의하면 이 왕들이 때때로 잘못하고 범죄한 사건이 많지만 역대기는 다윗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쁜 왕도 있겠죠. 나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악을 행하는 왕, 예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하스, 므낫세, 아몬과 같은 왕이 나쁜 왕입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예배 드리는 왕, 나쁜 왕입니다. 우시야, 나쁜 왕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와 관계없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악한 왕,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본다면 단순히 예배의 장소 잘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 잘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장소가 중요했고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그림자일 뿐 온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선한 자요, 착한 자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예배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9장 13절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고 긍휼, 인애함, 용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히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너도 가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의 피로 가득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없다 하더라도, 장소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의 삶이 성전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맨날 교회에 와 있다고 성전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다면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바로 역대하를 읽으면서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을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고 이해하며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와 마태복음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왕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준비했죠. 이스라엘의 예배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전에서의 바른 예배는 후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이상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바람직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추억할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다윗의 때였어 라고 추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언제입니까? 그 예배를 추억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으로 충만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는 이번 한 달, 11월 한 달을 예배 회복 운동으로 우리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캠페인 정도, 예배 시간 늦지 말자, 복장 제대로 입자, 이 정도로 그치는 캠페인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께까지 향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복음으로 충만한 자인지, 우리가 다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예배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오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바로 지금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야말로 오늘 귀환한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하에서 반복되는 네 가지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죠. 두 번째는 겸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겸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에 기도했던 이야기는 오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고 역대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대하 묵상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역대상하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윗이 부분적으로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펼쳐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성경입니다. 역대기 말씀은 실패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 추락의 경험은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기는 회복의 키워드로서 다윗 왕국과 성전의 회복, 이 두 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신앙을 견지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통치,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통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성전에 대한 강조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한 후 역대기를 마태복음과 연결합니다. 이 구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형식적인 예배, 그거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예배만 잘 드리고 사람들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도구, 참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 회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역대하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이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세요? 슬픔 속에 홀로 서서 지나간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회상하고 있는 지난날의 예배자가 있으십니까? 천천히 역대기를 묵상하십시오. 역대하를 읽어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큐티해 보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의 두 가지 말씀을 읽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11월, 12월 역대하 말씀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묵상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